선교사님들 얼마나 힘드세요. 그냥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이 코로나 시대가 참 세상을 아주 취약하게 만들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 월드뱅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이제 코비드19 이후에 세상을 예측하는 걸 보니까 굉장히 이제 비관적 전망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절대 빈곤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라고 하는 얘기. 지금도 절대 빈곤층이 아주 많이 있지만은 아주 많은 이들이 절대 빈곤에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아주 가난한 나라에서는 그 어린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평등하게 주어지기가 매우 어려울 거다라고 하는 얘기도 하고 있고, 또 결국 이런 사태 때문에 젠더 폭력 같은 것들이 뭔가 이제 그 가슴속에는 우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젠더 폭력 같은 것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하는 우울한 전망들을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도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마는 이제 한국은 코로나가 가장 많은 나라잖아요, 지금.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 세계 최초로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그런 최초의 나라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을 이제 봤습니다. 주변에 보면 안 걸린 사람들이 없거든요. 정말 많이들 확진들이 됐습니다. 이전에는 코로나에 걸렸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좀 드러내기가 꺼려졌었죠. 왜냐하면은 누군가에게 피해를 줄까 봐 그랬는데 요즘은 굉장히 떳떳하게 얘기합니다. 다녀온 거에 대한 아주 강한 자부심이 있고 아직도 안 다녀왔어 뭐 이런 그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어쨌든 교회의 형태가 상당히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그 주일날 2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저희 교회 공간이 이전에 이제 코비드가 오기 전에 보조 의자를 놓고 그래가지고 최대 550명 정도가 앉았었는데, 그러니까 넉넉하게 하면은 한 45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공간인데, 이제 한 250명 이상 와도 되는데, 제가 뭐 지난주까지는 120명 정도만 받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한 번에 한 160, 70명 이 정도만 오거든요. 근데 우리 부교육자들이 오늘 하는 얘기를 보니까 한 5분의 4 이상을 모르겠대, 누군지. 이건 뭐냐면은 그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교회를 아주 쉽게 옮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청파교회 궁금했던 사람들이 이때다 하고 이제 오는 사람들이에요. 저도 이제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가운데 하나는 세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나이가 꽤 있는 사람들, 한 50대 이렇게 된 사람들은 그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교회가 자기의 신앙적 정체성에 맞지 않고 그게 너무 힘들었는데, 그러나 거기에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왔던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떠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그런데 더 이상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떠나왔습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 떠남이라고 하는 게 자기의 마음속에 끼친 어둠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20, 30대의 젊은이들은 아주 경쾌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가 지금 이제 어느 교회에서 어떤 책임을 맡고 있어서 그 교회에 지금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교회에도 등록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남과 등록이 이 젊은이들에게는 아주 가벼운, 아주 그 경쾌한 이런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이제 교회 소속에 대한 문제. 예. 이 소리가 예, 예.
앞으로 이제 교회 형태의 문제가 상당히 달라질 거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고,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는데, 교회가 너무 이제 그 매력이 없는 그런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지금이야말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분들이 제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묻곤 하죠. 그런 질문 들을 때마다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냐하면은 희망이 있고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말할 자신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희망이 어디 있어요? 우린 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깨림칙하고 그런 그 난감함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은 있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종교성, 종교적 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속에 내재해 있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인간이 어쨌든 하이데거 얘기대로 죽음에 이르는 존재라고 한다면 기본적인 불안의 문제 같은 것 때문에 종교를 떠나서 인간의 삶과 문화를 이해하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종교가 사라질 수는 없다.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제도로서의 종교기관인 교회는 쇠퇴하는지 모르지만은 영성으로서의 신앙은 여전히 존재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맞는 말로 제겐 보입니다만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무너질 건 빨리 무너져야 한다.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기독교가 아닌 것들이 여전히 기독교인 것처럼 있는 게 이제 더 큰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숫자의 문제가 아니고 디트리 보네퍼가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책에서 맨 처음에 하는 얘기 있잖아요. 값싼 은혜는 교회의 숙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데 교회의 적인 거죠.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게 따름이나 또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믿음을 너무나 한국 교회는 그동안 가르쳐 왔다. 그래서 따름이라고 하는 게 제거된 그런 교회의 믿음이 사람들을 이상하게 좀 만들었죠. 사실 이제 여기 그 루터의 나라에 살고 계신 김정현 목사님 같은 분도 계십니다만 제가 아는 분은 또 우리 그 허승호 목사님은 뉘른베르크에 계시죠. 이렇게 이제 몇 분 아까 디셀도르프 목사님도 인사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루터가 어쨌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이야기, 이건 뭐 루터 얘기만은 아닙니다만 이게 한국 교회에서 너무 강조가 된 나머지 그게 정말 그 행위를 물리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에는 마치 그것이 행위 없이 구원받는 그런 것처럼 여겨지게 되고 그래서 정말 값싼 은혜가 사람들에게 제시가 됐고 근데 그 값싼 은혜라고 하는 게 철저한 자기 부정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굉장히 오만하고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또 때때로 폭력적으로 나타나고 그래서 정말 그 품격이라고는 볼 수 없는 기독교 문화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거기에 예수의 정신이 그 속에 과연 있겠는가? 그런 것이 선포되고 또 그것이 참 믿음인 줄로 여기고 있는 그 교회가 존속되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일까? 그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어쨌든 당신의 뜻을 저버린 그 백성들을 징계하시는 분이었으니까 성경에 보면 무너질 건 무너져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그러나 무너지고 난다고 해서 기독교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하는 생각인데요. 환경운동가이면서 굉장히 아름다운 사진을 찍는 장로교 목사님이 계세요. 최병성 목사님이라는 분인데요. 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최근에 이렇게 봤습니다. 제가 제일 감동적이었던 건 뭐냐면 동해안에 산불이 지나가가지고 정말 많은 산림이 황폐하게 변했거든요. 잿더미로 변한 숲을 바라본다는 것처럼 쓸쓸한 일이 없을 겁니다.
근데 정서적 충격을 줘요. 그걸 보는 그 자체가 우리가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뭘 사진을 찍었냐면 나무가 다 타버리고 그루터기조차 불로 이렇게 끄슬려져 있는 벚나무에서부터 노루귀라고 하는 예쁜 꽃이 쑥 올라와서 피어 있는 것을 찍었어요. 그 생명의 장엄함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 죽은 자리에서도 새로운 싹들이 돋아나는구나. 이게 희망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러니까 교회의 형편이 이러하지만은,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기독교의 정신을 유지해가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는 한 기독교가 희망이 없다고 함부로 얘기할 수도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청파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만 25년 좀 지났거든요. 제가 이 교회 처음 온 때로부터 하면은 올해로 만 41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오랫동안 제가 이 교회에 있는데 제 바로 직전에 담임 목사님이셨던 돌아가셨는데요. 박정호 목사님은 참 그 로컬 처치의 목사님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무교회주의적인 정신이 강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우치무라 간조에게 가장 깊은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함석헌 선생님을 50년대부터 따라다니면서 그 강연을 듣고 그분이 사상계나 이런 데 썼던 글들을 읽고 또 읽어서 거의 다 암송을 할 정도로 함석헌 선생님의 영향을 깊게 받았어요. 어느 날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함석헌 선생님이 강의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이렇게 편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게 독일에 있는 안병무 선생님이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꺼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읽어줬습니다.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 안병무 선생이 함석헌 선생님에게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한참 얘기하다가 그 조국의 어려운 형편들, 난감한 상황, 어둠 이런 것들을 얘기한 끝에 선생님 희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한 거예요. 그 편지 글 속에서 선생님 희망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제 그 박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함석헌 선생님이 마치 안병무 박사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시선을 딱 들어가지고 앞을 바라보면서 흰색 고무신을 신고 있었는데 발 하나를 바닥으로 쾅 굴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 안병무 선생이 앞에 있는 것처럼 안 선생, 당신 속에 희망이 있으면 있는 거고 당신 속에 희망이 없으면 없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그 얘기는 단순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은 제게도 굉장히 강렬한 메시지로 제게도 들려왔습니다. 희망은 누군가가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은 분명히 아닌 것 같습니다. 결국 내 속에 희망이 있다고 한다면 희망이 있는 거고 내가 그저 희망을 포기한다고 한다면 여전히 희망이라고 하는 건 없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때문에 번민하고 있는 젊은 목회자들에게 저는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그 우기가 되면은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과 마주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가는 거죠. 왜냐하면 풀은 어디에나 있고 물도 어디에나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 건기가 찾아오면은 물을 구할 수가 없으니까 초식동물들은 육식동물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물이 있는 곳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위험을 무릅쓰고 생존하기 위해 몰려오는 것처럼 물이 있는 곳에는 누군가가 오도록 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세상이 뭐라고 하든
그렇게 깊은 샘물이 솟아나온 곳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마른 목을 축이기 위해 올 거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가 뭐 무너질까요? 설까요? 이런 소리를 하지 말고 복음의 정신이 무엇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깊이가 무엇인지에 대한 철저한 공부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납니다. 하나마나 한 얘기처럼 들리긴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거 이외에는 제게 답이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여기 이제 그 연세대학 신과대학을 나온 분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에 체프를 하러 갔습니다. 가보니까 그 신과대학에 들어온 사람들이 목회자가 꼭 되기 위해 들어오지 않은 친구들도 있는지 예배 드리는 자세가 좀 불량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한참 말씀을 전하다가 제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좀 했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정말 종교인들이 사람들을 너무나 자주 오도하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던 까닭은 어떤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북극인가 어디 이제 극지방을 탐험하는 탐험대를 다큐멘터리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탐험대인데요. 그러니까 뭐 그 에베레스트 산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그 오대륙의 제일 높은 봉우리와 남극과 북극 여기를 이제 다 탐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였는데 북극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뭐 북극은 굉장히 많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죠. 일단은 춥고 그리고 어쨌든 거기를 가야 되니까 많은 물품들을 썰매에 싣고 이제 끌고 가야 하는 거죠. 썰매를 끌고 힘들기도 하고 또 북극곰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고 경계를 해야 되고 또 썰매를 끌다 보면은 크레바스 같은 데 또 빠질 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긴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탐험대는 유쾌해요. 왜 유쾌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서 안 돼요. 서로 격려하기 위해 굉장히 유쾌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은 실수 같은 것들을 굉장히 유쾌하게 받아들여주곤 했습니다. 분위기가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카메라가 한 장면을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보니까 탐험대 대장이 한 대원을 막 꾸짖는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에서 누구를 꾸짖는 장면이 처음 나왔어요. 그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요. 그 대원이 맡고 있었던 역할이 뭐냐. 그 GPS를 통해서 자기들이 가야 할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늠해야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몫이었어요. 근데 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좌표를 잘못 읽었어요. 이 사람이. 하루길을 엉뚱한 길로 갔습니다. 그러자 그 대장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라고 한다면 하루길, 우리 웃으면서 다시 걸어갈 수 있는데 이 극지방에서의 하루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동료의 죽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준엄하게 꾸짖는 것을 봤어요. 그걸 보는 순간 제가 조제 넘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생각했습니다. 목사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GPS, 하늘의 길을 물으면서 사람들이 마땅히 가야 할 방향을 잘 안내하는 역할이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GPS를 잘못 보면은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데려가잖아요. 이런 일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개종자 하나 얻으려고
뭐 이 끝에도 가고 저 끝에도 가서 개종자 하나를 얻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너희보다 더 악한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의 한국의 기독교인들의 현실을 바라보면은 정말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너무 맞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런 생각 때문에 저는 목회자들에게 끝없이 공부하자고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데는 또 까닭이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다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동안 문학 비평 그 작업을 꽤 오랫동안 열심히 감당했던 때가 있습니다. 잡지에 글도 써야 되고 뭐 누구 시집에 해설도 쓰고 뭐 이런 일 때문에 열심히 하고 사람들 만나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소설가, 시인, 문학 비평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비평가가 저보다 한 살 후인데 아주 친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술 한잔 하면 꼭 나를 찾아옵니다. 내가 자기하고 술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찾아와요. 그러면서 어느 날 내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영, 하루에 몇 시간씩 공부하시오?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저도 좀 치열하게 공부를 할 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렇게 긴 시간 공부 못합니다. 일정이 너무 많으니까. 근데 그때만 해도 저 나름대로 하루에 4시간 이상 공부한다 생각하고 글쎄 뭐 한 4시간쯤 공부하나? 이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대놓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야? 그랬더니 문학 비평가 나부랭이인 나도 하루에 12시간씩 공부하는데 사람들의 영혼을 다룬다고 하는 당신이 4시간 공부하고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과하다는 건 저는 압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죠. 목회자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은 아팠어요. 너무나 우리가 공부들을 소홀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부는 물론 뭐 성경, 신학 공부, 인문학 공부, 다양한 공부를 일컫겠죠. 책만 보는 게 공부 아닌지도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제게 그렇게 얘기했던 친구는 함께 앉아서 얘기하다가도 잠깐 우리 사이에 대화가 끊기거나 그러면 자기 수첩 들여다봐요. 공부하면서 메모했던 걸 익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프리드리히 니체의 비극의 탄생 같은 거를 한 50번 이상 읽었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다 외우고 있는 거예요. 청와출판사에서 나온 그 니체 전집이 있었는데 옛날에 그 청와출판사라고 하는 출판사가 지금 꽤 유명한 장석주라고 하는 시인 겸 비평가가 청와출판사를 했는데 이 장석주의 꿈이 이 책을 읽는 건데 책이 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자기 출판사에서 그 책을 이제 전집을 낸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난지 혹시 아십니까? 장석주가 그 책을 내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냐면 그 누구죠? 그 저기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 아주 그 소녀 감성의 서정윤이라고 하는 분의 홀로석이라고 하는 시집이 200만 권이 나간 거예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건물도 하나 사고 그 돈 가지고 니체 전집을 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가 얘기하는 그 비평가가 그 니체 전집을 탑독을 하고 특히 비극의 탄생 같은 거는 뭐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을 다 암송해요 거의. 그래서 비극의 탄생 37쪽에 이런 문장 나오잖아. 그리고 이제 줄줄 외우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감당할 수 없는 친구입니다. 근데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문학 비평가들이 공부를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비평가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저기 뭐 진리가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회중 가운데는
우리보다 다방면에서 전문적인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문성은 갖지 못하지만은 그릇된 얘기를 종교적 진실로 포장해서 내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공부 치열하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뭐 연세대학 셰플에서 공부 열심히 하라고 신학생들 제가 막 다그치듯이 얘기했더니, 셰플 끝나고 밥 먹으러 이렇게 가는데 그 교수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고 그랬더니 학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하라고 그래서 감사하대요. 그래서 아니 그거 뭐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자 그 제프에 오시는 꽤 유력한 교회 목사님들이 오기만 하면 학생들에게 설교할 때 공부하는 거 다 소용없다고 기도 많이 하고 이제 오시기만 하면 공부 소용없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 이거 참. 근데 어쨌든 정말 우리가 오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기독 어쨌든 이 목회자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적 소명도 감당해야 되지만은 예언자적 소명도 감당해야 하니까, 뭐 아브라함 조수아 헷셀이 얘기했던 것처럼 예언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눈으로 역사를 주석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고 계신지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읽기 위해서는 경제도 좀 알아야 되고 사회학도 좀 알아야 하고 역사도 알아야 하고 문화예술도 알아야 되고 과학도 알아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그거 다 안다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알아둬야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나 뭐 공부의 길이라는 게 여러분들 다 다 공부 많이들 하셨잖아요. 요즘에 와가지고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게 내가 이제 어, 제 나이가 이제 60대 후반이고 이제 70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동안 공부를 한다고 지금까지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만은 시골에 정말 배우지 못한 촌노들이 그냥 우두커니 앉아 있다가 한두 마디 이렇게 툭툭 던져주는 그런 이야기만 또 못하구나 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결국은 삶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목회자로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의 내용도 참 중요하지만, 그냥 나라고 하는 존재가 존재 그 자체로 발화하는 그 메시지, 그러니까 non-verbal 메시지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요즘 점점 강하게 그렇게 다가오는 것도 이제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만큼 살아보니까 인간이 뭔지 뭐 좀 아시겠던가요? 인간이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질문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네. 근데 어쨌든 이 하이데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실존을 불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조명을 했던 거 우리들이 알고 있고, 여기 뭐 독일어권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그 실존적 상황을 하이데거는 운하임리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운하임리히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의 데논이라고 하는 말을 번역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소포크레스의 안티고네 중에서 코러스가 하는 노래 가운데 세상에 이상한 게 많이 있지만은 인간처럼 이상한 존재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때 얘기하고 있는 그 이상하다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데논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말이 이상하다고만 번역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때 하이데거가 그 구절을 탁 잡아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데논이라고 하는 것은 운하임리히이다라고, 그러니까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거죠.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내 마음이 고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항상 낯익은 것과 낯선 것 사이에서 바장이는 것이 인간의 존재이다. 이게 인간의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인간은 익숙한 세계에 있으면서도 일상을 벗어나는 짓을 서슴없이 저지르기도 하는 게 또 인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점점 경험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그 때문일까요? 젊은 날에 까뮤가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하는 그 에세이에서 했던 말이 있죠.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중요한 철학적 주제가 있다면 자살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살이 죄냐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를 떠나서 결국은 인간의 존재라고 하는 거, 그거는 내 삶이 살만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스스로 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정말 살만할까? 살만하지 않은 거 아닐까? 뭐 이런 그 질문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치열하게. 그래서 여러분, 밀란 쿤데라의 책 가운데 생은 다른 곳인가 뭐 그 어떤 책인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밀란 쿤데라가 소설 속의 문장이긴 합니다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성인은 성인이 될 때 알약 하나씩을 받아야 되는데 하얀 알약, 그 먹으면 죽을 수 있는 약입니다. 그게 뭘 말하냐면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적 존재여야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세상에는 무책임한 존재들이 정말 많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수수께끼인 것은 이제 분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말들이 등장합니다. 인간이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건 오래된 규정이고요. 도구를 만드는 인간 호모 파베르라든지, 유희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라든지, 요즘 경제적 동물이라고 해서 호모 에코노미쿠스, 요즘은 또 그 휴대전화 이거 가지고도 또 말을 만들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사람이 호모데우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호모데우스, 신처럼 되어버린 인간, 못할 일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기를 파괴할 수도 있는 존재인 것이죠. 지금 어쨌든 인간은 자기를 파괴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선교사님들 계십니다만은, 오늘도 한국의 신문에 그 키우 지역인가요? 거기에서 집단 학살이 벌어졌던 사진들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뭐지? 인간이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들이 끊임없이 들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인간이 뭔가 하면 인간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인간적 진실을 놔두고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건 여러분들이 전문가니까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성경의 이야기 속의 창조 이야기는 우주의 발생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우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말은 아닌 거 우리들이 알 수 있고요. 과학과 신학이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과학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세상은 어떻게 작동되는지 how의 문제를 다루는 게 과학이고, 신학은 how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왜 인간이 이 세상에 있는가? 이런 질문. 여러분, 꽤 여러 해 전에 언론학자인 손석준 박사하고 저하고 어느 잡지에 서신을 주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게 책으로 나왔는데요. 기자와 목사 두 바보 이야기라는 발칙한 제목을 출판사가 정했는데, 그 책이 나온 다음에 이제 그 기독교 방송에서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고 초대를 해줘가지고 손석준 박사하고 제가 기독교 방송에 갔습니다. 제가
그 지금 성수학당에서 강의한 지 10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이에요. 그 이전인데 이렇게 갔더니 웬 얌전한 여자가 있는데 잘 못 알아봤어요. 하도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사회자를 했는데. 근데 그가 누구냐면 김미화 씨였습니다. 개그우먼. 그 텔레비전에 비춰졌던 그 발랄한 모습이 아니 너무나 수줍음이 많고 말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래요. 근데 딱 방송이 시작되니까 그 여자가 맞아요. 그분이. 프로는 분명히 다르더군요. 프로답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이제 사회자가 물었습니다. 손석준 박사에게 선생님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그때 아마 손석준 박사가 막 50대에 접어들었던 때가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 됐을 겁니다. 저희 두 가지 질문이 요즘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천문학에 대한 관심인데 파스칼의 말처럼 저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이 파스칼의 문장이죠. 저 무한한 공간. 그래서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 그래서 저 무한한 공간 앞에서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그리고 이제 결국 그런 질문이 자기에게 어떤 질문으로 수렴이 되냐면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나는 왜 없지 않고 있는가? 이런 질문으로 수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나는 왜 없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이게 종교적 질문인 거죠. 그 때문에 저하고 대화를 했던 거고 과학은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기 때문에 설명을 합니다. explanation이죠. 설명하는 거예요. 과학은. 이건 이렇게 작동되는 거고 이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왜라고 하는 질문에 답하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진리일 수가 없죠. 그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냐면 해석이에요. 설명이 아니라 해석하는 거죠. 어떤 사태에 대해서 이제 해석한 인터프리테이션 하는 거인 거죠. 이게 이제 과학과 신학의 어떤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주 거칠지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우리가 진실로 믿고 고백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뭘까? 이게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도전은 뭘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으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한 숨결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은 명확하구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명확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다고 진실로 고백한다고 한다면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삶의 세계 전체는 나와 더불어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얘기잖아요. 그걸 내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서야 하고 정말로 그들이 하나님이 내신 분임을 믿는다면 자연이 됐든 뭐가 됐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함부로 할 수는 없겠구나. 전 그래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의 사전에서 없어져야 할 단어는 함부로다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냐 안 했냐 과학자들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고백 속에 담겨있는 뜻과 그것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삶의 방식이 뭔지에 대한 질문을 던져야 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숨결로부터 나왔다고 한다면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조심조심 대해야 한다. 그래서 기술 문명이라고 하는 게 하이데거가 기술 문명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자연을 닥달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거 내놓으라고 해서 착취를 했잖아요. 이게 이제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땅을 파헤치고 강을 구불구불 흐르는 강을 똑바로 만들어 놓고 이걸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창조의 신비 앞에서 보자면 폭력교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인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로 믿는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마는 영연방 최고라피였던 조나탄 섹스라고 하는 분이 있잖아요. 조나선 섹스라는 분. 그분의 책이 우리말로 몇 번이 번역이 됐습니다. 저는 그 책이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사람이 번역을 해가지고 번역이 약간 좀 이상하긴 한데 그걸 감안하고 읽어보면 정말 좋더라고요. 차이의 존중, 차이의 존중이라고 하는 책도 있고 사회의 재창조라고 하는 책도 있는데 굉장히 제게 많은 영감을 줬어요. 그 책이. 그래서 재밌다. 그래서 아마존에 그분의 책을 주문해서 한 권, 두 권 읽다 보니까 제가 한 열댓 권 정도 읽었어요. 그분 책을. 근데 그분이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 그 육경 이거를 해설해 놓은 책도 있어요. 구절구절 해설한 건 아니지만은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학자들이 유대교 랍비들로부터 좀 배울 것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이제 하게 됐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읽어 나가는데 그거 이제 질문을 합니다.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이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보고 쓸쓸해 보이니까 돕는 짝을 만들어줘야겠다 하고 처음에는 동물들을 만들어서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회중들에게 늘 질문을 한대요. 하나님이 왜 동물들을 아담 앞에 이끌고 왔죠?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은 다 대답한대요. 이름 붙여주라고. 근데 짓궂어요,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름 붙여주라고 한 적은 없대요. 아담이 부른 것이 이름이었다는 말만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그래요, 정말로. 근데 어쨌든 언어학적 진실로 보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름을 안다고 하는 것은 A와 B 사이의 차이를 알기 시작한다는 것이고 그 차이를 안다는 건 그와 나 사이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거니까 이름을 붙이는 호명 행위 그것은 인지의 발달을 그대로 보여주는 행위이기도 하죠. 세상과 어떻게 접속하고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름 붙여주는 네이밍의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고 하는 시를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이런 구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호명행위 그 자체가 어떤 존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 어떤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줬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이 세상이 이제는 어떤 접점을 이루어가기 시작했음을 뜻하는 거죠. 어쨌든 그 얘기는 놔두고 조나탄 섹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그 동물들을 이끌고 오신 까닭이 뭘까? 짐작이 되십니까? 조나탄 섹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경탄하자고. 그렇게 말해요. 저는 그 대목에서 무릎을 탁 쳤어요. 함께 경탄하자고.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면서 경탄할 때가 가장 인간다운 때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바다 앞에 가면 뭐 동해안 생각해도 좋겠는데요. 동해 바다에 가면은 처음에는 이제 사람들이 와 바다 참 좋다 파도 소리 좀 들어봐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밤바다 같은 데 가면은 어느 순간 다 말을 잇고 가만히 침묵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잃어버리고 살았던 넓음의 세계가 자기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 넓음의 세계가.
여러분,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정말 별도 많다 그러다가 또 제법 시주만다고 별 하나에 뭐와 별 하나에 뭐와 어쩌고 연동주시를 읊조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말을 잊어버리죠. 왜 그럽니까? 잊어버리고 있던 그 높음의 세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을 바라보면 사람들은 말을 없이 올려다봅니다. 잃어버렸던 깨끗함의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그러죠. 원형적인 세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것은 바로 그렇게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아까 손석준 박사가 이 무한한 공간에 영원한 침묵이 나를 두렵게 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 달나라 갔던 닐 암스트롱이 달 표면에서 지구를 봤을 때 얼마나 아름다워요.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보이는 이 속에 내가 초대를 받았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세계 속에 내가 부름받았다는 이것이 너무도 놀랍고 신비하고 그 경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경탄의 능력을 빼앗긴 채 살고 있고 욕망의 벌판을 질주하고 있단 말이죠. 자본주의를 분석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들려주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돈이 주인 노릇하는 세상이 사람에게서 빼앗아가는 중요한 능력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그게 뭐냐면 경탄하는 능력을 빼앗아갑니다. 이게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돈이라고 하는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들을 블랙홀처럼 집어삼킬 때 인간에게는 경탄의 능력도 사라지고 다른 세계를 상상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소거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창세기를 읽고 창세기를 해석하는 까닭은 사람들에게 그 원형적인 진실의 세계 속으로 데리고 들어가가지고 세상에는 신비에 경탄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구상 선생님의 말씀의 실상이라고 하는 그 시를 보면 제가 구절구절 똑바로 외우지 못합니다만 대개 이런 내용인데요. 내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내 눈에 들이웠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는 순간 만유일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상 무심하게 바라보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놀랍고 울 밑에 피어나는 갱의 아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이 막막하고 황막한 세상 속에서 사람으로 내가 꿈을 그리고 있다는 이것도 신비해요. 여러분, 이 시는요, 구상 선생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쓴 시입니다. 다른 시에 보면 도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에 눈을 뜨니 세상에 은총 아닌 것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보면 눈뜨기 위한 과정인지도 모릅니다. 그 눈뜸이라고 하는 게 뭐죠? 결국 제대로 나이 든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세계 속에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든 세상에 초대받았다는 사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이게 여러분 프랑스의 신비주의자이기도 했던 시모르 베이유가 하는 얘기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뭐냐면은 머뭇거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헤지테이션, 주저주저하는 거. 우리가 어디에 초대가 받아가면 내 멋대로 못하잖아요. 거기에 가서 조심스럽게 처신해야 되는 거죠. 이 머뭇거림이 필요해요. 너무 서슴없어요, 사람들이. 정말 이상한 목사들, 서슴없는 목사들 볼 때마다 전 소스라쳐 놀랍니다. 저분들은 왜 저렇게 당당하시냐 그러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 보냄을 받았다고, 정말 초대받았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살아야 한다. 어떤 것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게 다 제게는 이게 다 두루두루 이렇게 다 통해요. 그 시모누 베이유 얘기도 통하는 거고,
파스칼 얘기도 다 통하고 이렇게 다 두루두루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얘기할 때 뭐 신학적 얘기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가 사람들에게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그 하와를 만드실 때 왜 그 힘든 과정을 부들부들한 흙을 빚어가지고 만들면 쉬울 텐데 굳이 정교한 외과 수술을 해가지고 뼈를 하나 적출하고 그 딱딱하기 이를 데 없는 갈비뼈를 가지고 굳이 하와를 만드시나 뭐 이런 그 농담 아닌 농담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그 신학자인 여성 신학자인 구미정 박사는 그것도 신학적 농담이긴 하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먼저 태어났다고 자랑하는 남자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재질 자체가 다르다. 남자는 흙이고 여자는 뼈고, 그래서 본 차이나가 단단한 것처럼 여성들이 훨씬 더 단단하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면 그 얘기도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 담겨 있는 깊은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인간이 상호 공속된 존재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있음 그 자체는 너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인간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의 있음은 너로 말미암아 비롯되었어. 저는 그게 인간 창조의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정현종 선생이 비스듬이라고 하는 시를 쓰셨는데, 세상은 다 그래요. 모두가 서로 비스듬히 기대고 있죠. 라면서 시인답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의 상상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대기 중에 이렇게 나무가 우뚝 섰다고 얘기하는데, 시인은 거꾸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공기가 나무를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 공기를 비스듬히 기대고 있는 나무를 보세요. 이게 기가 막히죠. 이게 이제 시예요. 시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정현종 선생은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기대는 게 많은데, 우리가 기대는 게 맑으면 우리도 맑아지고, 우리가 기대는 게 흐리면 우리도 흐려지죠. 이게 인간적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의 기상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대고 있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거죠. 그 말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하다는 얘기고,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남녀 창조의 어떤 비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늘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공속적 존재로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는 이기적인 욕망 속에 빠져들 때 인간은 본연의 길에서 가장 멀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너의 복지와 삶을 위해 나를 선물로 내주기 시작할 때 오히려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서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군가의 요구에 응답함을 통하여 인간이 되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성경이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로부터 비롯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홀로 있을 때 무슨 인생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의미는 어디에서 비롯되는 겁니까? 너라고 하는 존재 앞에서 내가 너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 때 나는 보람을 느끼는 존재인 거죠. 이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도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고 얘기하는데, 뭐 물론 이건 율법과 관련된 신학적 해석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냥 넘어가고,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어요.
주님 앞에 가가지고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내 짐을 좀 내려주십시오.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주님이 대뜸 하신 말씀이 뭐냐. 오라고 그랬으면 좀 편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단 말이에요. 주님의 멍에 십자가 아닙니까? 십자가. 그 멍에를 메려요. 내 짐이 무거워 죽겠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메려요? 그리고 내게 배우래요. 뭘 배워요? 십자가 지는 거 배우래요. 그리고 얘기해요. 나의 멍에는 쉽고 나의 짐은 가볍다. 아무리 봐도 쉽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복음의 본질이 있는 거죠. 결국 나를 짓누르고 있는 인생의 무게, 우울함, 신동엽 시인식으로 얘기하면 누가 하늘을 보았다라 하는가라는 시에서 우리 머리 위를 덮고 있는 쇠항아리 같은 것, 이런 거 우리 이곳 살잖아요. 머리 항상 무겁고 이걸 찢어야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데 우리 이 머리 위에 쇠항아리 이고 살고 있는데 그 하늘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 내 머리 위에 있는 쇠항아리, 내 어깨에 드리워져 있는 그 무거움, 이런 것들을 자꾸만 벗으려고 하는데 안 벗겨져요. 근데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나의 멍에를 매려는 거, 그 위에.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주는 거고, 누군가의 아픔 때문에 내가 우는 거고, 누군가의 고통 때문에 내 가슴이 미어지는 거고, 그때 놀랍게 나를 사로잡고 있던 비애도 쓰러지고. 그렇죠? 이게 신앙의 신비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장 꺼림직한 삶의 방식 속에 가장 귀한 보물을 숨겨뒀다고 하는 게 이게 신학적 신비이기도 한 거죠. 바로 이게 이제 의미일 겁니다. 아까 여기 오스트리아에 계신 목사님도 계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만은, 네, 그 빅터 프랭클 얘기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 갇혔다가 어쨌든 그 프로이트가 얘기했던 인간의 쾌락의 의지, 뭐 아들러가 얘기한 권력의 의지에 대립되는 의미를 추구하는 인간, 의미의 의지, 이런 거 얘기해서 로고 테라피라고 하는 새로운 테라피를 만들어냈던 거 우리들이 압니다만은,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의미를 보존하고 살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그 빅터 프랭클이 그 책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얘기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미를 보존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가 뭔지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운명의 희생자라고 하는 그릇된 확신을 거부해야 돼요. 이게 의미를 추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이에요. 그러니까 운명의 희생자 의식, 운명의 희생자라는 그릇된 확신, 여기에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기 시작해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을 해석할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게 아니다. 해석은 다양하다. 저는 이게 이제 핵심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해석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과학자이고 수용소를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것이 인간인가라고 하는 책에서 굉장히 제게 충격적이라고보다는 깊은 깨달음을 준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수용소에서 자기들은 비인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용소의 그 관리들에 의해서 모욕당하고 폭력에 노출되고 비인간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가능성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는 능력이 하나 우리들에게 있대요. 그 능력이 뭔지 아십니까? 프리모레빈이 이렇게 얘기한다.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너희들이 인간을 그렇게 다루고 있지만은 그들이 하는 일에 동의하지 않는 나의 능력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 그 어떤 얘기예요?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현실을
피해자 의식 가지고서는 군시렁거리지만도 않고, 그리고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밖에 없는 것처럼 비관에 빠지지 않고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내는 거죠. 프리모 레비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이곳에서 벌어졌던 일을 살아남아서 증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이 그를 살게 만들거든요.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의미는 외부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삶의 의미는 뭘까라고 철학적 질문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이 운명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하는 존재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 세월호 참사가 난 지 8주기가 됩니다. 근데 그 세월호 유가족들이 8주기 예배를 제가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러면서 성경 본문까지 정해서 줬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을 가지고 설교하래요. 딱 정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게 목사님 설교 제목을 뭐로 할까요? 그러길래 우리는 지지 않는다. 그렇게 정했어요. 이번 토요일 날 제가 경향신문 컬럼 써야 하는데 경향신문 컬럼 제목도 우리는 지지 않는다로 지금 쓰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은 과제만이 아니라 사명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그 생텍스페리는 비행사잖아요, 원래. 비행을 하다 실종되기도 했습니다만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서 자기 동료 비행사의 경험 얘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뭐 여기에서는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했던 사람의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나중에 다른 곳에서는 사하라 사막에 불시착한 얘기도 또 다른 얘기 또 있는데 어쨌든 안데스 산맥에 불시착을 했던 어느 조종사의 경험을 들려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었어요. 생존의 본능조차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살아날 희망이 없었던 거죠. 근데 갑자기 그의 머릿속에 아내 생각이 떠오릅니다. 남편이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애태우고 있을 아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금 막 생을 포기하려고 하는 순간에도 아내는 내가 살아있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을 거라는 생각. 그래서 아내에게로 돌아가기 위해서 한 걸음씩 발을 내딛고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는 머릿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한 걸음이라도 걷지 않는다면 난 못난 놈이다. 응? 그래서 죽음의 고비를 만났을 때 자기를 구해줬던 게 뭐냐면 한 걸음이라도 그들에게 가자라고 하는. 바꿔놓고 생각했어요. 조난자는 내가 아니라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등불을 밝혀놓고 있는 그들이 조난자다.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가야 한단 말이죠. 똑같은 상황이지만은 달리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살아야 할 이유가 생겨요. 의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부가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자고 한다면 결국 종교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붙들려 있는 게 인간인데 나를 넘어서서 타자의 세계로 나를 개방하고 타자의 세계로 나를 개방하다가 보니까 초월자의 세계에 나를 개방하게 되고 그렇죠? 그 큰 세계 속에 내가 안기는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게 초월적 경험인 거죠. 결국은. 그러니까 시냇물이 이렇게 흐르다가 강과 합류하면은 시냇물의 이름을 잃어버리고 강이 되는 것처럼 강이 흘러가다가 바다에 당도하게 되면은
그 강의 원래 이름을 잃어버리고 바다가 되는 것처럼. 우리 선배 목사님인 이현주 목사님이 했던 얘기가 제게 떠오르는데, 결혼한 이들에게 하는 얘기죠. 남한강과 북한산 이렇게 흐르다가 양술이 두물머리에 와서 만납니다. 그래서 남한강은 남을 버리고 북한강은 북을 버리고 하나가 되어 한강이 됐대요. 그게 초월이죠. 더 큰 세계 속에 안기는 것이 초월이죠. 그러니까 그때 더 큰 세계 속에 내가 들어갔을 때 느끼게 된 감동은 무엇이죠? 내가 큰 세계에 당도했다고 하는 그 세계 속에 들어갈 때 인간은 작은 자아를 넘어서죠. 이것이 프로이트가 얘기하는 오셔닉 필링, 대양 감정 같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큰 감정의 세계 속에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그 세계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여러 가지 일을 해가지고 뭐 새벽부터 지금까지 쉬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아까 작전은 뭐였냐면은 김정현 목사님은 90분 강의를 하라고 했지만은 딱 60분만 하고 끝내야겠다 생각했는데, 엉뚱한 얘기하느라고 지금 제가 하려던 얘기는 이제 도입 부분 얘기 했는데 이제 곧 끝내야 될 시간이 됐는데 이제 예, 어쨌든 뭐 잠깐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시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시는 뭐냐면 아마 검색하면 다 나올 거예요. 함석헌 선생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저는 이 시와 만난 다음에 너무 놀랐습니다. 우리의 하나님 체험을 어떻게 이렇게 노래할 수 있지? 그 생각 때문입니다. 이 7연으로 되어 있어요. 7연으로. 근데 이 7연이 우리의 신앙의 형성 과정을 그대로 보여줘요. 첫 번째 연입니다. 몰랐네. 뭐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드는 괘씸이었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지금. 그런데 어떤 힘이 그냥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걸 느꼈어요. 마치 대드는 것처럼. 불편하잖아요. 누군가가 내게 대들면. 이게 이제 첫 번째 단계입니다. 몰랐네. 뭐 모른지도 모른 내 가슴에 대드는 괘씸이었네. 어떤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내게 우렁우렁 다가오고 있어요. 2연. 몰라서 겪었네. 어림없이 겪어보니 찢어지게 벅찬 힘의 누름이었네. 라고 말하는데, 그분에 대해서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해요. 그래서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크고 나는 작으니까 그냥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겪음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작은 존재를 마치 파괴할 것처럼 느껴지는 강력한 힘인 거예요. 이 작은 내가 그 하나님의 큼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몰랐어. 이제는 겪어서 조금 알게 된 거예요. 3년입니다. 벅차서 떨었네. 떨다 생각하니 야릇한 지혜의 뚜름이었네.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작은 나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내 속에 숨을 불어넣는 그분을 경험하고 나니까 가슴이 벅차오른 거예요. 나의 작음을 넘어서는 어떤 세계 속에 내가 개방되어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나니까 너무 놀라운 경험이에요. 근데 두려움인데 그것이,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이게 성찰인 것이죠. 성찰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반성하는 것하고 같은데, 어떤 타자의 세계에 비춰진 나의 모습을 되짚어보는 게 성찰이잖아요. 이게 내가 경험하고 있는 그 압도적인 경험을 내 속으로 다시 끌어들여 재사유화하는 거, 이게 이제 생각인데, 그러다 보니까 야릇한 지혜의 뚜름이었네. 내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계가 내게 열린 걸 경험했다, 이 얘기야 지금. 근데 그 다음, 하도 야릇해 가만히 만졌네. 자, 3년까지는 내가 겪고 생각했잖아요.
내가 능동적으로 한 게 없었어요. 3년에서 비로소 생각했지만은. 그런데 사연에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만졌대. 만지다가 꼭 쥐어보니 따뜻한 사랑의 띠놀미였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현실 속에 내가 이제는 그 손을 한번 붙잡은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맥박이 내 속에 이렇게 뛰노는 걸 경험하기 시작해요. 이게 사연이고요. 오연은 따뜻이 그 사랑에 안겼네. 푹 안겼던 꿈 깨어 우러르니 영광 그윽한 빛의 타오름이었네. 내 속에서 이렇게 우렁우렁 뛰노는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안겼더니 영광의 빛이 타올랐다. 새로운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6년입니다. 그득 찬 빛에 녹아버렸네. 텅 빈 빈탕에 맘대로 논이니 거룩한 아버지와 하나됨이었네. 그 빛 속에 들어가게 되자 자유가 와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처럼. 바울 사도가 얘기했죠. 난 누구에게도 매이지 않았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어. 그러나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 스스로 종이 되었다. 종이 되는 자유까지. 그 속에서 빈탕, 하나님의 무한한 수용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돼가지고 마음껏 논이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과 내가 깊은 일체를 이루게 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돼요. 그런데 신앙의 공부는 뭐냐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다 파끝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엔 모르겠네. 내 오히려 모를 일이네. 복참인지 그득참인지 겉빔인지 속빔인지 나 모르는 매월 빠져든 계심이네.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게 아니야 이제. 그 내가 이제 안다고 생각했던 그분 아니야. 모르겠어. 그러나 가득 차도 좋고 비어도 좋고 그렇죠. 그냥 그 속에 빠져드는 것이 내게 행복이다 말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의 경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 이런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이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운 꿈을 꾸는 사람이죠. 이제 얘기를 마치면서 이 얘기만 하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가면 제가 유럽에 간 지는 지금 한 6, 7년 된 것 같아요. 전엔 유럽을 뭐 전에라고 해봐요. 자주는 아니고 가장 최근에 간 게 김종현 목사님 만났던 7년 전인 것 같은데 요즘은 계속 미국으로 어떻게 가게 되는데 2주 후에 또 미국 가야 됩니다만 미국에 가면은 그 버몬트 주가 있는데요. 버몬트 주에 조그만 수도원 그러니까 소수도원이죠. 프라이어리가 있어요. 그 소수도원에 가면 거기 브라더들이 12명밖에 없습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수도원인데 거기 가니까 자기 수도원의 지향을 몇 가지를 이렇게 천명한 걸 봤어요. 그게 좋아서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수도원적 영성입니다. 첫째, 고립의 대안으로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사람들을 개별화하고 고립시키죠.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그 두려움 때문에 더욱더 자기중심의 삶을 살도록 만들고 있는데 교회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것 아니죠. 사랑의 공동체. 그 속에 가면 내가 받아들여지고 그 속에 가면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김현경 교수의 얘기대로 하자고 한다면 환대의 공동체. 그러니까 내가 그 속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공동체 만드는 거죠. 이게 첫째. 두 번째, 무의미에 저항하여 기도와 깊은 성찰의 사람 되기. 이 시대의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게 무의미성의 문제인데 기도와 성찰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의미를 만들어내는 거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이고요. 셋째, 편견과 분열에 대한 대안으로 서로에게 환대를 제공하기 1번과 마주되는 얘기입니다만 그 다음에 넷째는 수도원인 만큼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비인간화하는 노동에 대한 대안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존엄한 노동을 하기라고 말했고요. 다섯 번째, 끙끙 앓고 있는 세계를 치유하기 위해 비폭력, 즐거움, 정의, 그리고 평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이 마지막 말이 중요합니다. 팔복의 징표로 살아가기.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교회 목표가 뭔지를 알았어요. 팔복이 현실이 되는 그곳 만드는 게 교회의 꿈, 공동체의 꿈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아까 소포클레스의 안티고네에 의해서 이상한 게 많다지만 인간처럼 이상한 게 없다고 얘기를 했고, 그 이상하다는 말이 운하임리히라고 하는 거, 어디도 고향으로 느낄 수 없는 쓸쓸함 그 속에 있다는 얘기를 했고, 아무리 나이 들어도 결국은 인간이 뭔지 스스로 의미를 구성하기 매우 어렵다라고 하는 얘기도 했었고, 그러나 어쨌든 성서는 우리에게 세계가 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내가 왜 없지 않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나의 존재 이유는 나의 살아있음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현존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렇게 믿는 이들이 모인 공동체가 결국은 팔복의 징표가 되어서 다른 세상을 상상할 수 없도록 만드는 세상에서 다른 삶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삶으로 입증하는 것. 그 세상이 사람들을 길들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길들여짐에서 노연한 사람들, 그들이 아름답고 명랑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 보여주는 거,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교회에 주어진 직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무 장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기 있는 분 한 분 한 분이 다 저 이상의 강의를 하시는 분인 줄 알지만, 이렇게 주제넘게 오늘 언권이 저한테 넘어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시간 20분 정도의 시간 동안, 예, 한마디 한마디 아주 진지하고, 열성적으로, 귀한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약간 좀 남은 시간은요, 그래도 김기성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직접, 좀 질의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거의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시간 귀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질의 응답 형식으로 잠깐 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누구든지 김기성 목사님께 궁금한 점이라든지 아니면 고민이라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을 들어서 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잠시 이제 지금 속으로 지금 어떤 질문을 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래서 제가 먼저 좀 질문을 하나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겪으면서요, 목회적으로 어려움이 참 많다는 얘기를 저도 한국에 있는 친구라든지 지인 목사님으로부터 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는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겪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금 목회하고 계시는 청파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긍정적인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저희 교회가 그 긍정적인 부분 지난 2년 동안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교인들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그 정부가 우리에게 지침 내린 것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참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팬데믹 시대가 되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영상 예배 할 수밖에 없었고, 그 전에도 뭐 제가 말씀 전한 거를 텍스트를 올려놓기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그 영상으로 성출을 하자는 청을 몇 년 동안 제가 거절했습니다. 이 못생긴 얼굴 왜 보여주냐, 싫다, 안 한다, 이제 버텼는데 할 수 없이 이제 오픈하게 됐는데, 근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오해 소지가 있는 얘기여가지고 매우 조심스럽긴 한데, 그 팬데믹 이전에 우리 교회 교인들이 대략 출석 교인이 750명 정도였습니다. 750명. 근데 지금은 다 교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예배드리고 예배 실황을 올려놓으면은 하루 만에 1만 명이 시청을 하고 한 주간 지나가면 또 설교만 뭐 몇천 명이 또 보고 이제 이렇게 돼요. 근데 재미난 현실 가운데 하나는 이제 교회 형태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건데, 어느 날 조심스럽게 경남 진해에 있는 한 분이 찾아와서 정파교회 교인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진해에 계신데 어떻게 우리 교회 교인이 됩니까? 물어봤더니 어차피 이제 영상 예배이기 때문에 정파교회의 지향과 같이 이런 것들과 공유를 하고 싶고, 나도 멀리 있지만은 정파교회 교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품고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였는데요. 근데 그게 시작이었고, 지금 굉장히 많은 교인들이 등록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등록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친밀한 우리가 코이노니아가 뭐 꼭 그 노는 친교만은 아닙니다만은, 그렇게 대면해서 우리가 만날 수 없지만은 마치 거미줄이 엮여지는 것처럼 다양한 방식으로의 연결들이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요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큰 고민은 뭐냐면, 그래도 그분들하고 오프라인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는 분들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들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꽤 많은 분들이 그 아름다운 일을 하고 싶은데 청파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 주면 좋겠다고 헌금을 또 맡기셔가지고 아주 부담스러운 액수를 맡기시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뭐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을 위해서 몇 천만 원 보내고 산불 지역에 또 몇 천만 원 보내고 뭐 또 어디에 뭐 1억 가까운 돈을 보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그 나눔들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런 일들이 다양하게 벌어지고 있어서 아직도 정리가 되지는 않고 있고, 어쨌든 목회적 상황이 바뀌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만 지금 갖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을 드렸는데요. 예, 다른 또 선교사님들 예, 아주 자연스럽게 예,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습니까? 예, 예, 김경근 예, 선교사님, 크로아티아 선교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예, 저는 크로아티아의 김경건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특별히 저는 그 목사님 그 CBS 성사학당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뵌 적이 있고 또 이렇게 은혜롭게 말씀을 또 들은 적도 있고요. 특별히 저희 집 사람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에게 꼭 이제 목사님 이제 강의를 들으라고 오늘 같이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제 나름대로 많은 배움들을 깨닫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현지에서의 어떤 저의 사역과도 관계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어떤 고민 갈등 속에서 목사님에게 한번 또 이렇게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이제 서두에 말씀하실 때 이제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무너질 것은 빨리 무너지는 게 맞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진리가 회복되지 않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는 그것을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어떤 말씀을 또 해주신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팬데믹 상황을 지나면서 저는 이제 이곳에서 현지 사역도 하지만 한인 목회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작년에 이제 12년 동안 했던 어떤 교회를 설립하고 했던 교회를 사임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사임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뭐 하나는 이제 제 건강에 문제가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같이 정말 이 교회가 교회다운가에 대한 어떤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코로나 이전부터 어떤 상황이나 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정말 교회답지 않는 제 해외 어떤 한인 교회들이 대부분 비슷하겠지만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갈등과 분열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외부인들이 볼 때 이게 정말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고민 가운데 저는 제 교회 사역을 하면서 항상 교인들에게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면 교회를 빨리 문 닫는 게 제일 좋은 방책이다 하는 말을 종종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제가 말한 대로 제가 사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돼버린 어떤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우리 어떤 교회 속에서 했던 그 사랑과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떤 용납 또 서로에 대한 이해, 화평 그런 어떤 부분들을 추구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 또 그 안에서 있던 고민과 갈등 하지만 또 한편으로 목사님도 말씀하신 같이 교회가 사실 지금 현대 어떤 교회의 어떤 좋은 어떤 교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교회 안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러한 갈등과 그것으로 인해서 도리어 이제 사회에 안 좋은 영향력을 또 이미지 메이킹이 되는 경우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때문에 이제 교회를 이제 사임하면서 이제 교회를 나와서 교회를 다 이양하고 나왔지만 사실 제가 나오고 난 이유는 교회에 정상적으로 교회가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해외 교회 목회자의 어떤 부분이 굉장히 크단 말이죠.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나름 저는 한편으로는 안타까움도 있고 또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서 그런 어떤 게 있는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야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해석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꿈꾸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목사님께서 저에게 또 좋은 조언을 해주시면 또 좋겠다. 또 그런 고민들을 대부분 우리 해외에 있는 목회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제가 좀 감히 여쭙습니다. 네. 뭐 우선 질문하셨습니다만은 저한테 답이 없다는 건 아실 거고 폴 틸리히의 글을 읽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군요. 하나님은 문제가 많은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셨다. 근데 그 얘기가 되게 충격처럼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데 그런 교회를 통해서도 일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론의 문제인데 이것은 과연 교회가 뭐냐에 대한 고민들은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인위적으로 우리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야 할 이유는 없고 그분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무너질 것은 무너지게 만드실 것이다. 그러나
한영훈의 식구처럼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무너질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것들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정말 여러분께 송구하고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그 스님들 잘 아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 유명한 분들, 수경 스님이라든지 도법 스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좀 잘 알아요. 근데 그분들이 그 생명평화 순례를 하고 나서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두 가지인데 첫째는 도법 스님이 제게 한 얘기입니다. 적어도 종교보다는 일반 사회가 거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뜻인지 짐작을 하면서도 그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도법 스님이 얘기합니다. 일반 사회는 여전히 문제가 많지만은 뭔가 자기 정화 장치가 작동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회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투명하게. 잘못 저지르면 드러나고 정화하고 처벌하고. 종교는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정말로 그러합니다. 그게 첫 번째였고요. 그리고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한국의 종교 가운데 희망이 있는 것은 개신교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의외잖아요. 이 얘기가. 개신교처럼 욕먹는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런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정말로 그렇게 이제 순례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과 얘기하다 보니까 밑바닥에서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살려고 하는 젊고 좋은 목회자들이 정말 많더라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그러면은 매스컴에 등장하고 있는 그 유명한 대표 선수들만 이미지화되어 있는데 그분들 때문에 그렇지 정말 바닥에 좋은 분들이 뭐 안 그런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타고남은 죄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라고 한 말처럼 우리가 인위적으로 어떤 교회를 무너뜨리고 그럴 건 없는 것 같고 뭐 그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민중들이 가가지고 민중들을 박해하는데 앞장섰던 그 권력자들과 연대했던 크로니스트 원 같은 거 쇠스랑으로 찍어내리고 했던 그런 혁명의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올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교회가 조용히 버림받을 수 있겠다. 그때 버림받은 그 자리에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거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는 생각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함석헌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면 가장 힘겨웠던 역사의 시기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만들었기 때문이래요. 이 충격적인 얘기이죠. 그러니까 역사의 가장 어두웠던 그때 그들은 인류사의 가장 귀한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인류의 비전을 어떻게 가져와야 하는지. 저는 여기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어떤 제도의 문제를 바꾸는 거 대단히 어렵고 거기 마음 쓰다 보면 마음 상해서 안 돼요. 새로운 숲을 시작해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바로 가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면 된다는 생각이 들고 어려운 시절에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그들이 만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인류에게 어떤 길을 제시했던 것처럼 바로 이 팬데믹의 세계 속에서 교회가 정말 지향해야 될 길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은 한정돼 있으니까요. 지금 질문해 주실 분들이 약간 좀 지금 줄을 서고 계십니다. 시간 감안하셔서 잘 좀 질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독일의 송교훈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네, 순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기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귀한 강의, 뭐 유튜브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접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또 저희들에게 직접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강의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조금 뭐 강의 내용하고 직접 관련해서는 공부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아마 젊은 분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우리 현장에 나와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도 여전히 정말
공부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 큰 도전으로 다시 다가오고요. 목사님이 요즘 특별히 더 어떤 데 관심을 가지시고 또 공부하는 데 힘쓰시는지 조금 나눠주시면 저희들이 또 같이 고민하고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큰 질문은 목사님의 강의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그 젊은 시절에 목사님의 고뇌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알고 싶어요. 그래서 뭐 10대, 20대든 그 하여간 그 젊은 시절에 어떤 고민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사역의 길로 들어선지, 그런 것들이 공부하는 것하고 관련돼서 어떻게 목회나 사역의 방향으로 또 연결되었는지 뭐 짧지만 굵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즘은 이제 제가 미학에 관련된 책을 시간 날 때마다 보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깊이 관심을 가졌던 것은 그 신학에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게 어떤 맥락의 소중한가, 뭐 이런 것들 재미있게 공부를 좀 하기도 했고요. 굉장히 이제 다양하게 책을 읽고 있고, 최근에 이제 조금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 꾸준히 보고 있는 저자 가운데 하나가 리베카 솔릿이라고 하는 그분의 책들을 굉장히 재밌게 최근에 읽기도 했습니다. 또 젊은 시절에 어떻게 지냈냐고 물으셨는데, 저는 사실은 생전 처음 교회를 나간 게 21살 때 교회를 처음 나갔습니다. 청년 시절에. 그리고 이제 바로 22살 때 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습니다. 좀 드라마틱한 변화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저처럼 뿌리 없는 녀석들이 견디기가 좀 힘든 분위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의문투성인데 친구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제가 좀 날카롭게 질문을 하면은 친구들은 답이 공하면은 꼭 너 시험 들었구나 이런 식으로 반응을 자꾸 하고, 너무 재미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도피하듯 찾아갔던 것들이 문학의 세계인데, 이건 이제 한번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계기냐면은 책 빼놓고 셰프 시간에 몰래 도망 나와가지고 학교 앞을 배회하다가 학교 앞에 있는 서점에서 서가를 이렇게 일람하고 있는데 책 한 권이 눈에 띄었어요. 그게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콜린 윌슨의 아웃사이더라는 책이었고, 그 당시에 제 심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제목이었어요. 그걸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무슨 책이야? 그러고 이렇게 보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자 소개를 보고. 그 책을 썼을 때 콜린 윌슨의 나이가 24살인가 그런데요. 내 나이가 22, 한 2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24살에 그런 도저한 학문의 세계를 통해서 아주 공고하게 세계 최고의 비평가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이게 나한테 준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 어린 작정을 하나 했죠. 그 작정이 뭐냐면 여기 언급된 모든 책을 읽으리라. 장자에 나오는 얘기로 하면은 장자에 그런 구절 나오거든요. 언서음화 불과 만독이라. 목마른 두더지가 목이 말라서 물을 찾다가 언덕 위에 올라서고 보니까 황해가 흘러가는 걸 보고 저 물을 내가 다 마시리라고 달려갔는데 겨우 마시는 게 지 100굴에 채우는 정도밖에 못 마시는 건데, 이게 언서음화 불과 만복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꿈은 그렇게 세워놓고, 그리고 그 책에 언급되는 책을 구할 수 있는 한 다 읽었어요. 이게 신학교 1, 2학년 때 일입니다. 근데 제가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죠. 교수님들도 염려했고 친구들도 그렇고 얜 신학 안 하겠다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도 왜 이렇게 방황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파우스트, 괴테 파우스트의 한 구절에 꽂혔습니다. 메피스토펠레스가 파우스트를 고발하거든요. 얘 너무 방황한다고, 헤맨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
그 말이 이제 제 인생의 모토가 된 거예요. 노력하는 한 방어한다. 난 노력하는 중이야. 방어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걸 모토로 삼아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이제 곧 70 바라보는 제 여전히 방어하고 있습니다. 그 오기원 선생의 시 가운데 오기원 선생의 시 가운데 만물은 흔들리면서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만물은 흔들리면서 흔들린 만큼 든든한 줄기를 얻고 잎들은 흔들림으로 바람의 흔들림으로 살아있는 잎인 것을 드러낸다. 뭐 이런 구절이 있는데 흔들림 그 자체가 살아있음의 징표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확신에 머무는 걸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이게 제 공부의 비결입니다. 어떤 그 확신에 머물러 있지 말자. 끝없이 그 확신을 뒤집어 보고 새로운 어떤 그 인식의 지평으로 나가기 위한 용기를 좀 내보자 하는 거. 이게 이제 20대부터 지금까지 거의 변함없이 오고 있는 제 공부의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거 너무 길게 얘기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독일의 오광일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질문을 드리기 앞에서 제가 이 방에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저 목사님 죄송한데요. 네. 마이크 목소리가 조금 좀 불안정하게 들립니다. 네. 잘 들리시나요? 예, 안 말씀해 보시죠. 예. 그러면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나요? 예, 괜찮습니다. 예, 괜찮나요? 예, 좋습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을 드리기 앞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몇 개 있는데 이 방 안에서 그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 없는 인생 그거 굉장히 공감하는 바여서 네, 제가 근본이 없다라고 하는 말들로 소개를 많이 하는 편인데 똑같은 고민이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제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친구들은 답을 갖고 있는데 저는 답이 없어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원래 있었고 목사로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도 그 고민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 정체성이 또한 부목사이기 때문에 이 방에서는 유일한 부목사이죠. 흔들리는 존재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부목사는 흔들리는 존재로 살기가 아주 어려운 그 직책이고 또 하나는 제가 이 선교 아마 요 안에서는 제가 가장 막내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올해 40이 되었는데 가장 막내로서 가지고 있는 정체성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체성은 제가 서울 중앙에 있는 신학교 출신이 아니라 그 지방신학교라고 하는 정체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저한테는 열등감은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있고 요 네 가지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김기성 목사님한테 드리고 싶은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목사님 책을 제가 보았던 것이 흔들리며 걷는 길이었고요. 그 뒤에 모호한 삶 속에서 이런 책들도 그리고 제가 예레미야를 좋아하는데 목사님 끙끙 앓는 하나님 그거 굉장히 감동하면서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외국에 있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책을 그때그때 공수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목사님 유튜브에서도 뵙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느낌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모든 신학생도 그리고 신학자도 그리고 목회자도 그리고 설교자도 그리고 교회에 인벌브돼서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좀 비판적인 시각으로 혹은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목사님을 좋아하더라 라는 거죠.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이 질문이 요것과 함께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청파감리교회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실은 청파감리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보다 김기성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다라는 교회라는 인식이 저는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청파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교회 구조 때문에 교회가 어떤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 느낌에는 김기성 목사님이 담임하는 교회야 이게 훨씬 더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은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40이 되었는데 저희 교단은 이제 70세의 목회자 은퇴잖아요. 우리 선배님들 앞에서 죄송스럽기는 하지만 이제 30년을 더 설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부터 죽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목사님 설교뿐 아니라 목사님 강의나 뭐 저술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넘사벽이시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하신가 뭐 이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제가 언제 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커피 한 잔 사주실 수 있으십니까? 네, 맨 마지막 질문. Yes. 그거부터.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뭐 제가 이제 어, 질문을 낱낱이 다 대답하기는 어렵고, 제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 의식은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의식이냐면은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보편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언어로 말할 수 있을까? 그 고민들을 이제 좀 해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비유를 늘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비유를 많이 들려주셨죠. 근데 이름이 하나님 나라 비유이지 비유의 이야기 속에는 종교적 언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씨 뿌리러 나갔는데 뭐 그물을 던졌는데 누룩이 어떻다는 둥 드라크마 잃어버려서 뭐 빚지라는 얘기며 가장 일상적인 얘기로 가장 비상한 진실을 드러내주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미칠 수는 없지만 기독교인들이 얘기하는 건 늘 뻔해. 이런 얘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 이 보편적 지식사회에서도 소통될 수 있는 언어가 뭘까? 그들의 언어로 얘기하는 건 뭘까? 이런 고민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약간 젊은 날부터. 제가 이제 어쨌든 문학 비평을 했던 것이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제게는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설교자로 산다는 거는 여전히 딜레마입니다. 앞으로 이제 30년 더 하셔야 되는데 미안하지만 전 맞춰가고 있거든요. 그 무거운 짐에서 제가 교인들에게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목사는 참 불행하다. 사람들은 어떤 분들은 저희가 목사가 된 걸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데 난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주눅이 든다. 난 목사가 아니었으면 하고 순간순간마다 목사 된 걸 후회하고 있는데 이 교인들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런데 신비한 건 뭐냐면은 그렇게 달아나고 싶어하는 저를 붙들어가지고 그분이 쓰셨어요. 이게 또 한석권 선생님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분의 발길질에 채여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말하고 싶지 않을 때도 말해야 되고 말의 메인 몸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정말 꾸역꾸역 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할 말이 넘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너무나 가르칠 게 많고 할 말이 많은 사람들이 문제예요. 오히려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이게 진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하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나오는 태도가 주여 말씀하소서 종이 듣겠나이다지. 근데 대한민국의 교회의 문제를 만들어내는 분들은 뭐냐면 할 말이 너무 많은 분들이에요. 뭐 막 넘쳐요. 근데 듣고 보면 들을 만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민 계속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에 보면은 오디세이가 트로이 전쟁 간 다음에 이 아내인 페넬로페가 구혼자들에 둘러싸여가지고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페넬로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배틀에서 이게 짜고 있었더니 이거 다 짜면 그 청혼을 받아들이겠다고 그래요. 낮에는 짭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흐르거든요. 말씀 전하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확신을 가지고 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야. 내가 뭐 잘못된 걸 거야. 또 풀고 거듭거듭 두려움으로 그 앞에 서는 거. 이런 것들이 말씀 전하는 자의 운명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질문에 답이 안 되지만 그러나
나중에 마지막 약속 커피 한잔 합시다 하는 거 했으니까 그때 또 얘기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정승일 목사님도 지금 질문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는데요. 정말 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김기성 목사님과 좀 서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오늘 아마 김기성 목사님께는 꽤 긴 하루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정 목사님 얘기 듣고 싶어요. 예, 정 알겠습니다. 목사님까지만 할게요. 개인적으로 허락해 주셨으니까요. 정승일 선교사님 말씀해 주시죠.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는 독일 와서 처음에 굉장히 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성서학당에서 강의하신 시편 강의, 그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회복되고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목사님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제가 뭐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다름이 아니고 저희 그 큰 형님이 지금 83세이신데 그 보수의 심장이라고 하는 대구에 사시고 또 국힘당 열렬 지지자이신데 이분이 그 지금도 83세이시지만 이제 전직 기자셨는데 지금도 지역 신문에 칼럼을 쓰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전후해서 무슨 뭐 법사라든지 또는 뭐 청와대 이전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무속 논란 이런 것 때문에 그 비판하시는 그런 글을 쓰시면서 그러면서 요즘 들어서 그 목사들이 상당히 그런 쪽에 이 무속이나 이런 쪽에 굉장히 무디고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더 덮고 나가는 그런 모습이 자기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제 큰형님은 뭐 교회는 안 다니시지만 동생이 막내 동생이 목사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자랑스러워 하시는 분인데 저도 이제 그 말씀에 좀 면목이 없기도 하고 또 요즘 한국의 교계 상황도 좀 그렇고 해서 그 형님 칼럼을 제가 페이스북에 공유를 하면서 조금 비판적인 그런 언급을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전에 제가 섬긴 교회 강남에 아주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셔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목사가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왜 이러는가. 그래서 제가 든 생각은 이런 첨예한 정치적인 그 갈등 또 이렇게 갈려져 있는 이런 사회에서 과연 이 분열과 갈등의 시대에 목사는 어떤 삶의 태도로 보여야 할까? 그리고 목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예언자적인 사명은 그냥 침묵하는 게 지금은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것에 대해서 넘어가는 그런 방도인가 이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목사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그 문제는 뭐 누구에게나 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한다는 생각을 드는데요. 이제 권력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권력의 잘못된 것을 꾸짖어야 하는 게 예언자적 직무인 것은 분명합니다. 당연히 그 일은 이제 해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정말 불굴의 용기로 왕들과 부패한 정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고 그랬었죠. 그러나 예언자들이 실질적인 사회 변화를 가져왔나 하면 꼭 그렇게 안 보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비판은 많이 했는데 여기에 이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랍비들은 가르치는 자들이죠. 선지자적 비전들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것을 실천적인 규범으로 만들어냈어요. 지금도 이제 한국에 있는 진보적인 목사님들이 너무 날카로운 어조로 그냥 뭐 누구 비난하고 뭐 이러면 시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만큼 적대자들을 많이 만들어요. 실질적 변화 못 만들어요. 자기 만족에 겨운 것이죠. 그래서 예언자적 비전을 학습 가능한 그러한 행동으로 변환시킬 줄 아는 지혜로움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예언자적 비전을 놓지 않으면서도 소통 가능한 언어로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그 옛날에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유시민 씨에 대해서 누가 했던 말인데, 어떻게 저렇게 옳은 말을 저렇게 싸가지 없이 할 수 있을까?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그러니까 내용으로 뭐 그 공감이 가는 말이지만은 한국인들은 특히 말하는 사람의 태도 가지고 너 그 말하는 태도가 뭐야?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카톡 보내가지고 비판하는 그분 때문에 속상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 짧은데 거기에 영향받기에는 우리가 너무 인생이 아까워요. 이건 제 얘기이기도 하지만 쉴러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시간이 유한한데 악플다는 사람들 때문에 거기에 마음 쓰느라고 내 인생 낭비하면 안 돼요. 그 이제 여러분 저도 뭐 잘잘법이나 이런 거 얘기하다 보니까 아주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이 뭐 맹렬하게 저를 비난하고 뭐 좌파 목사니 뭐 빨갱이니 온갖 소리를 이렇게 달아요. 아예 그냥 방송으로까지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띄우고 김기성 목사의 뭐 정체를 뭐 어쩌고 뭐 이런 영상들이 막 올라오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큰 염려를 합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견디세요? 나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안 보거든요. 그들이 그러거나 말거나 안 봐요. 내가 왜냐하면 그들을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정 목사님 힘내십시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지금 그 스마트폰으로 잘잘법 그 보고 있는데요. 인기 업로드 1위가 코로나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김기성 목사님 조회수가 가장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 2시간 동안 열성을 다해서 말씀해 주신 김기성 목사님 이제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와 목사님과의 만남이 마지막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니길 바라면서 우리 다 함께 감사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